아멘. 사도행전에는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을 실상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구약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1장과 2장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고 어떠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가, 그것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장에 무엇이라 나오냐면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기로 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8절에 가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해준다. 약속해준다. 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님이 임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야, 너희들 술에 취했구나, 너희들 온 정신이 아니다, 너희들 미쳤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 미친 거 아니다. 너희들 요엘서 말씀을 읽지 못했냐?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곳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 이 말씀 성취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본문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이사야서와 요엘서와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 사도였으면요, 다른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3번 부인한다고 했거든. 나 절대 그런 일 없어 라고 담담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배신하고 말았지. 그때 닭울음 소리가 들리더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 같아.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하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그 베드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정말 재미없는 말을 한다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요, 말씀 성취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교회는 그냥 우연히 태동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예수라는 미친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 37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을 우리가 못 박아버렸네. 우리가 그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이러한 반응이 없다, 내가 회개함이 없고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그러면 나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우리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인 수술시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요 아파요. 수술 받아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수술 받는데 웃으면서 수술 받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울어야죠. 아파야죠. 애통해야죠. 고통스러워야죠. 그것이 정상인 겁니다. 마음에 찔림 받은 그들에게 38절에 베드로가 정답을 마련해 줍니다. 너희들 어찌할꼬 찾지 말아라. 그 대신에 회개해라. 회개하면 된다.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청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왜냐?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성령님께서 나중에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뭐 나중에 가면은 그것이 뭐 바뀌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회개해라. 너희들 마음을 정결하게 돌이켜서 그 죄악을 버려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영,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 죄악과는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 회개함.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단일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세례나 동일합니다. 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 정결함, 거룩함, 회개함.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그 성령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같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찔림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마치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거울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조금만 더 잘생기게 만들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한탄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귀하심,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내 연약함, 내 추악함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내 추악함, 내 죄악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낱낱이 내 죄악을 고백하고 나서 그리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더 큰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날 초대교회의 성도의 수가 3,000명이 증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00명입니다.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그렇게 새 신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3,000명.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3,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본당에 제가 어제 김상진 목사님께 여쭤봤거든요.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필라
할렐루야 복음대회, 호산나 무슨 복음대회를 했는데 그때 1,100명이 본당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대요. 그때는 뭐 앉을 자리, 디딜 자리가 없었대요. 본당에 가득 차면 1,100명인데 3,000명이 모였답니다. 그러면 그 본당에 세 배나 넓은 공간에 사람이 막 그득그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치면 사람이 들릴까요? 목소리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때 성도 수가 120명이었다고 하는데 120명이 3,000명을 한꺼번에 회심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필라 안디옥 교회에도 똑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역사가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역사는요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같은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냥 성령님이 한 날에 떡하니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여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3,000명이나 회심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는 것, 성령 사역하는 것도 무엇을 먼저 붙들고 해야 됩니까? 말씀이에요. 왜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무너지느냐? 이 말씀의 범위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지 않았던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단이 태동되는 것이고 실패하게 된다란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먼저 기초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요, 말씀이 서가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서 47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 그 말씀이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여기서 참 아쉬운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감동이 되는데 42절에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은 적어놨는데, 이 오로지라는 단어는요 사실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이렇게만 그렇게 헬라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즉 초대교회가 힘을 썼는데 어디에다 힘을 썼느냐? 이 네 가지 일에 동일하게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때로 잘못 이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죽어라 기도해야 된다. 그냥 기도만 해. 그냥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 원문을 보면요, 그들이 힘썼는데 무엇에 힘썼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고, 교제하기를 힘썼고, 떡을 떼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네 가지를 붙들고 계속해서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요, 손으로 딱 잡고 움켜쥐고 끝까지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환란이 찾아와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이 네 가지만큼은 절대 손에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냐?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사역을 했냐? 이 네 가지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네 가지 가장 큰 핵심 사역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슨 공동체였다고요? 성령의 공동체였긴 하지만 그들은 처음에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신약 시대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는가를 계속해서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제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교제하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제를 나눴을까? 그땐 드라마도 없었고 영화도 없었고 그런 인터넷도 없었는데 무슨 말을 나눴을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교제를 나눴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일 로마 병정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죽일 수도 있는데 목숨이 까딱까딱한 상태에서 어떤 교제를 나눴을까요? 아마 우리처럼 시시껍지 않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생명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이런 거야. 나에게 이러한 생명, 새 생명, 구원의 삶이 있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뗐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밥을 먹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배가 1부와 2부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1부는 우리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도요, 1부 예배처럼 똑같이 드렸는데 1부 예배가 딱 끝나면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찬식을 나누고 애찬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제 나누면요, 예배 끝나고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냥 밥 먹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교제 자체도 예배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제를 떡을 떼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배에 전심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이 네 가지를요, 끝까지 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안 해도 좋다. 하지만 이 네 가지는 끝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상고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만큼은 피곤하든지 목숨이 위태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정말 열심으로 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미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도전받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끝까지 붙들길 원하는가? 나는 기도를 참 잘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조금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조금 부족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배에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이를 탁월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의 일을 놓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그냥 역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게을러지지 마십시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할 일을 하며 사십시다. 정말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땅한 일을 할 때에 최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굽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위에 부시도록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게을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교제 나누어야 되고 예배에 헌신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붙드시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에 전념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하나님 다른 것을 붙잡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